오늘 공부할 주제는 여호와의 일곱 절기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레위기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지만은 내용을 알면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래요. 구약의 복음서. 거기에 일곱 절기 중에 무교절 두 번째 나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의 주제가 신부의 영성을 갖추라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부의 영성을 갖춰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주제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 알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날 지옥 체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영안을 활짝 열어서 그 영을 지옥으로 데려가서 지옥을 다 구경시켜주고 말하라고 그래요.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요, 정말로 지옥에 가면 안 돼요. 거기는 뭐 100년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지옥에 갈 사람은 태어나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으로 지옥에 떨어진 불신자들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는 믿었는데 성경대로 안 믿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다가 회개 없이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는지 천국은 못 가고 지옥에 떨어졌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했어요. 그래서 그 지옥에 떨어진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말이 정말 지옥은 있었구나. 목사님이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 회개를 안 가르쳐 줬어? 그런 말들이에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믿는 신앙의 교본이 텍스트가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믿어야지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 성경대로 우리는 믿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레위기 23장이 절기장인데 레위기 23장 44절에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절기, 이거 피스트인데요. 그 원문에는 모에드 그랬습니다. 복수로 쓰면은 모에딤 그랬는데 그 뜻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해나갔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의 절기가 바로 약속의 시간이다. 모에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여호와의 그 절기를 하나님이 레위기 23장에서 7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유월절 지켜라. 그러니까 유월절은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 무교절을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이죠. 무교절 오늘 배우는 겁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부로서의 영성이에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6월절로부터 7주일이 지난 날이 77절이에요. 그날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요 절기대로 예수님이 움직였었어요. 여기까지는 이루어진 거예요. 앞에 것이 이루어졌으면 뒤에 것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는 절기예요. 그것을 일명 휴거라고도 그럽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금식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회개하는 날인데 그때는 아사셀 양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확인. 그 다음에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초막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대심판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무교절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절기는 그 예수님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넷째 날에 이미 절기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또 한 번 모세가 1500년 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레위기 23장에서 또 한 번 절기를 언급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인류를 구속하는 역사를 미리 알려주었다. 예수님은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부터 다시 재림하시는 그 절기대로 약속한 대로 움직이셨다 이거죠. 자, 레위기 23장 44절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의 모든 나라는 사건이 절기가 돼요. 우리나라에 광복이 되었다? 광복절이죠. 독립만세를 불렀다? 3.1절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건이 생겨서 절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절기대로 이어가는 거죠. 여호와의 절기는 예수님이 계시했고 예수님은 절기대로 사역하시고 구속을 이루어 나가신다.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타임 스케줄이다. 타임 스케줄이다.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렇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라. 이건 이제 유월절이거든요. 지난번에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문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다.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잖아요. 다 매치되고 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유월절까지 했고요.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요거는 이제 무교절이에요. 무교병, 이거는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쓴나물과 같이 먹어라. 이제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무교절의 의미죠. 그럼 이 무교절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의 영성을 갖춘 자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 씻어내야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는 거죠. 그것이 신부로서의 영성을 갖추는 첫 번째 조건이죠. 신부의 영성.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유대 달력이 있거든요. 그 1월이 아비법입니다. 1월 14일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시작 다음 날이 15일부터 7일간은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절에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과 썬나물을 먹는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무교절은 예수님과의 연합이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하는, 친밀함 있는 교제, 이게 무교절입니다. 자, 그러면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무교절 때에는 누룩을 다 집안에서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그랬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누룩은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방해하는 죄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내가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죄는 해결돼야 돼요. 예수의 피로 죄는 다 해결돼야 되죠.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한 번 거듭나면은 다 천국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맞는데 절대로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거듭났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거듭남을 구원의 완성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어요, 우리는 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갑니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마다 회개가 돼야 된다고요. 회개가 돼야 되죠. 그럼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생활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죽음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요새 이제 나이도 들 만큼 들었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위해서도 저는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마지막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너무 오랫동안 병실에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만 내가 회개가 미흡된 것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간만큼만 아프게 해주세요. 난 그렇게 기도해요. 자, 이게 마지막 일가 죽음이라는 거 그거 참 만만찮아요. 쉽지 않아요. 그거요. 참 뭐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서 병실에 있는 사람들, 또 치매 걸려가지고 병실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게 오래 있지 말고 회개만 다 이루어지면은, 그리고 자녀들한테 마지막 할 말 유언만 할 수 있으면은 그러고 나서 빨리 가야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읍니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누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방해하는 죄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누룩을 내 안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여기서 누룩은 죄와 부패의 상징이에요. 그럼 원래 우리는 누룩이 있는 자였는데 우리 속에 누룩이 없어지고 무교병이 되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룩이 있는 죄덩이였습니다. 이제 내 속의 죄를 다 제거하여야만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유월절과 무교절이 어떻게 다른가?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셨는지 알려주는 절기.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씻어줬잖아요. 그러면 이에 비해서 무교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다 이루어 놓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절기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여 주었습니까? 다 같이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노예가 되었던 애굽을 떠나게 하였고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무교절은요? 무교절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 같이 내 속에 시작. 내 속에 있는 죄를 버리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놨으니까 우리 인간은 이제 죄를,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버리고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된다. 연합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고 그리스도인의 신부단장이지요. 신부단장.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묵은 누룩을 다 버려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된 것은 유월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룩을 다 버리는 것은 바로 무교절이다 이거죠. 무교. 내 속의 죄를 다 버려야 된다.
자, 무교절에는 무교병과 함께 또 썬나물을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 썬나물은 그 썬나물과에 속한 채소인데요. 뭐 민들레, 고들빼기, 육모초, 상치, 파슬레 이런 것이 다 우리 몸에 건강에 유익한 건데 그 왜 썬나물을 먹으라고 그랬는가? 성경 신명기 16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고난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떡. 고난의 떡을 네가 함께 먹어라. 이게 좀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같이 읽어요. 그 이래 동안에는 네 모든 지경 가운데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무교병을 썬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상징입니다. 고난의 상징. 오늘 우리 김성승 목사님 지금 목회가 고난의 떡을 먹는 거예요. 고난의 떡.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고난의 떡을 먹어라.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희생이에요. 그리고 수치예요. 고난이에요. 예수 믿어서 영광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은 천국에서 면류관을 예비해 두십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천국에 가시면은 일반 목사님들보다 상급이 많을 거예요. 확실해요, 그거는. 땅에서는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은 천국에서는 상급이 많아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주님을 위한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이 쉽지 않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바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얼마 전에 은퇴한 미국의 오프라 원프리, 이분은 흑인 여성이죠. 그녀의 엄마가 18살 때에 19살 백인 청년에게 강간을 당해서 낳은 딸입니다. 그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9살 때 또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하고 집에서 버려집니다. 그녀는 어느 목사님 차고로 도망했고 목사님은 그를 도와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녀는 고아로 성장했고 남보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녀가 그 TV 토크쇼 담당자로서 그 가끔 한마디씩 던지는 말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124개 TV에서 그녀의 토크쇼를 방영했는데 매일 2천만 명 이상이 시청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응원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로 성령의 임하면은 나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녀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크쇼 때. 내가 어제 양로원에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 던졌는데 수십억의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미국을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책에서도 썼는데요. 첫째,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 있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고.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두 번째, 내가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죠. 그녀는 남보다 아픔이 많은 혼혈나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픔으로 혼혈나를 돌보는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우리 김성숙 목사님 자꾸 말을 해서 미안한데요. 그 간증들 보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아픔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도 또 그 아픔을 사명으로 하고 하잖아요. 그는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밤에 혼자 있을 때 고독을 합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세웁니다. 남보다 가슴 설레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늙어도 가슴 설레임이 있으면 젊은이입니다. 젊어도 가슴 설레임이 없으면 그는 늙은이입니다. 그 다음에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그런 이런 네 가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죠. 그런 아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버려진 아이들,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선교사들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땅에 신학교를 세우고 지도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독거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좀 하기 싫지만은 사명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무교절은 예수님과의 친교와 연합이죠. 그 신앙은 그 무교병, 곧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순수한 떡으로 돌아가야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혼합신앙에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혼합신앙에 살면서도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믿는 것, 그게 문제이죠. 혼합신앙에는 구원이 없어요. 실용주의가 혼합신앙인데요. 이렇게 광고를 해요. 광고예요. 첫 번째 배우가 나오더니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두 번째 배우가 나오더니 저는 유대인입니다. 세 번째 배우가 나오더니 저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네 번째 배우는 우리는 이 모든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광고는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광고입니다. 미혹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종교다원주의,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12년이 지났죠. 부산에서 열린 WCC, 이게 종교 혼합주의인 거죠. 거기에서 억울한 영혼을 달래는 진혼제의 춤을 추었어요. 자, 이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사탄에게 바치는 춤과 노래냐, 예배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그 사진 한 장 제가 띄웠어요. 이게 부산에서 있었던 그 세계 종교 연합 예배에서 진혼제, 이게 죽은 사람을 위하여서 이런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진으로 나온 거죠. 이게 예배라고 드문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죠. 종교 혼합주의.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줄을 그어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부터 있느니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제정했다. 이런 말을 다 종합해 보면은 예수는 정신병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정신병자로 간주해서 버리든지 이분은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택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떻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말합니까? 어떻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창세전에 아브라함의 이전부터 있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사람이. 미친 사람이나 그런 말을 하죠.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는 예수님과 연합이 될 수 없습니다. 교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절에 다닙니다. 나는 부처를 믿어 극락에 가고 목사님은 하나님 믿어서 천당에 갑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럿이 있어도 산 정상에서 다 만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는 신앙을 종교다원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면은 예수가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고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어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속죄양이 돼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어야 할 이유가 없죠. 십자가 없는 구원을 주장한다면 기독교의 이단인 것이죠. 이단인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연옥이라고 만들었는데 연옥을 누가 만들었죠? 어거스틴이 주장했죠. 어거스틴이 처음 연옥을 주장했어요. 우리는 어거스틴을 성자라고 말하지만은 천국 지옥 간증을 들어보면 어거스틴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왜?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연옥에 가 있다가 지상의 사람들의 공로로 천국 간다고 믿고 있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목사님, 죽은 사람을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잘합니까? 아니, 그만한 영성도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해요? 다 죽은 목사들이지. 그 지옥에 있는 사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성은 있어야 되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종교다원주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교로 가세요. 그들도 선행을 추구합니다. 거기 가서 부처를 믿고 극락에 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으면은 자신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이런 말 안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못 받게 하니까 차라리 불교로 가서 불교 믿고 잘 믿다 극락 가세요. 극락이 있으면 다행인데 극락은 없어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면은 너그러운 사람 같고 또 종교 때문에 핍박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은 기독교는 독선주의 같고 자기 아집에 빠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는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하고 포용한다고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진리는 하나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아멘. 확실해야 돼요.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른 길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교회협의회 평화라는 이름 하에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 한국에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이 천주교를 비롯해서 9개 교단이 가입되어 있죠. 종교다원주의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말씀인 것을 부인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의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부인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죠. 이는 기독교의 근본 정신을 뿌리채 부정하는 것입니다. 종교 포용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며 쑥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자는 부패하게 하는 누룩이 들어있는 유교병으로 존재하지만은 믿는 자는 죄와 상관이 없는 무교병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유교병이지만은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무교병, 내 안에 나를 부패하고 썩어지게 하는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된다. 죄의 성향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무교절, 6월절에서 그 무교절 이제 예식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예식을 하고 있어요. 가족 중에 가장 어린 아이가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출애굽기 12장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였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무릎을 숙여 경배하니라. 가족 중에 제일 어린 아이가 이제 왜 우리가 이런 유월절 무교절 의식을 해야 합니까?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하라고 일러주었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에서 마지막 성만찬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렸어요. 마지막 성만찬 때에 예수님에게 질문할 수 있는 특권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어요. 제일 어렸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마지막 성만찬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 다음 제 아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이 예수님에게 기대가지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면서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왜 시몬 베드로는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까? 요한이 가장 어렸기 때문에 네가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까 말하라고 한 것이죠. 그가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요한이 말합니다. 주여 니십니까? 누가 예수님을 당신을 팔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죠. 예식 중에 이제 지금도 유월절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질문을 해요. 왜 오늘 밤은 다른 날과 다른가요? 왜 오늘 밤은 유교병 떡을 먹지 아니하고 무교병 떡을 먹어야 하나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오늘 우리도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하나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전서 5장 7절 8절 성경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 그러면은 왜 오늘 밤에 이와 같이 썬나물을 먹어야 하나요? 그것도 성경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도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말씀을 오늘 배운 것을 정리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가슴에 못이 박힌 것 같이 딱 박히도록 이것을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갖추자. 내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버려라. 성령의 불로 죄를 태우라.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라.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과 연합하라. 나는 누룩 없는 무교병이 되었다. 우리의 삶이 이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구속을 입은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갖춘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도 무교절을 지켜라. 지나간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지나간 그 일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죠. 그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조명되어지고, 절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의 타임 스케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타임 스케줄, 약속의 시간을 지금도 지켜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바로 알면은 우리가 언제 누가 들림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기준이 우리가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가, 다 기준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